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전 시간에 시작하면서 요한 1서 1장을 말씀드렸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첫 번째 들은 바요, 두 번째 본 바고, 세 번째 주목하고, 네 번째 손으로 만진 바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요한 1서 큐티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생명의장 편집장이었는데 그때 큐티를 시작하는 날 요한 1서 1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1절 말씀에서 아까 여기 적었던 부분이 있죠. 묵상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 1절 말씀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요한 1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집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과 누가복음 19장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맞아.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9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9장을 딱 펼쳐서 이 본문을 정독하는 동안 깜짝 놀랐어요. 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왔던 그 네 단계가 정확하게 삭개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까지는 삭개오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백, 화이트란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잘 크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자가 된 거죠. 일제의 앞제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가 있고 재물은 많아 부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1, 2절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그럴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귀에 들리면 눈에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따지면 6핏입니다. 정확하게 181.5cm인데 작년에 신체 검사 한국 가서 했더니 182
181.9라는 거예요. 0.4cm가 자랐습니다. 네. 뭐 그런 일도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오면 그냥 6핏으로 딱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막 서 있으면 삭개오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란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키 작은 사람의 대표 선수인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현실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지만 실패를 합니다. 아마 보통의 우리 같으면 거봐, 나 키 작은 것 때문에 또 상처받잖아. 하여튼 나는 키 작은 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아니고 장애물보다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이 더 컸습니다. 만약 현실적인 장애물이 내적 갈망보다 더 컸다면 포기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발 닦고 잠잤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한계가 있지만 또 상황적으로 많은 사람 몰려 있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 귀로 들은 예수님, 눈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로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있는 뽕나무 위로 먼저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라는 이름의 뽕나무가 지금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과도 같이 가서 가봤는데요. 열심히 갔어. 여리고까지 갔으니까 되게 열심히 갔는데 관광 성지 가이드 하는 목사님 하시는 말,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와 같은 품종의 뽕나무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가요. 제가 그 뽕나무의 수령이 얼마 되냐 물었더니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1000년 정도 됐다 그럽니다. 삭개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뽕나무인데요. 하여튼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무성해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뭐 잘 보이진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삭개오가 그 지혜를 가지고 갈망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감추고 두 눈 땡그랗게 떠놓고 지나간 예수님 멀리서 보고자 하는 거죠. 예. 자기 정 위치에서 못 봤으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여전히 두 번째 예수님 보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발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목이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큐티 할 때 참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걸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인공의 심정이 되어보고 주인공의 시선을 본문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 12의 혈육증 걸린 여인을 바라보거나 거꾸로 12의 혈육증 걸린 여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삭개오를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엑스트라의 관점에서 두 분을 또 관찰할 수 있겠죠. 자,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두 눈 내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 삭개오는 아마 이제 곧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갔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하고 동종업에 있는 마태가 있다. 이 얘기가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하지만 기대를 갖고 나간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품어줄 수도 있는 예수님을 얼굴만이라도 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먼저 갔던 그 길을 쫓아서 이렇게 오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뽕나무 밑을 지나가셔도 되는데 갑자기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로는 이 방향인데 뽕나무가 옆에 있다면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제일 먼저 고개와 몸을 트시면서 옆에 있는 뽕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겠죠. 그러면 주변에 예수님 옆에 50명만 있었다 그래도 아마 그 50명이 똑같이 예수님이 보는 방향으로 같이 몸을 틀고 100개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을 함께 봤을 겁니다. 고전까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삭개오 시선 사이에는 아무것도 방해물이 없습니다.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주목하는 단계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주목이 삭개오가 물론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주목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몇 걸음을 더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주목은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들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죠. 근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을 준비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육을 잘 받고 뭐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경을 잘 쪼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셔야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 체험의 주도권 2단계까지는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을 가능성은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찾아오시는 건 성령의 뜻인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귀하게 여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여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묵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참 아이러니한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민웅 목사님한테 나 오늘 안 가고 내일 아침에 새벽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내가 좀 유해야 되겠습니다. 오시죠. 이렇게 초청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집 주인이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손님이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나랑 같이 교제할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 장면을 또 상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삭개오가 주변을 두리번 거렸을 거예요. 왜냐? 샌디에고의 IRS에 제일 헤드십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드러난 사람이다. 이러면 뽕나무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클린턴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샌디에고를 지나가는데 시장도 다 나오고 막 이러는데 IRS의 대표자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러면 사진 찍히면 대서특필 아니겠지만 한 코너에 이렇게 5단 기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들켜버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올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팔다리가 짧아서 뒤뚱뒤뚱거리는 모습으로 내려오겠죠. 올라갈 때는 숨기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다 드러내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대수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거든요. 아마 삭개오의 발이 땅에 닿는 그 즉시로 점프하듯이 뛰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와락 안겼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손을 붙잡고 반갑다고 좋다고 기쁘다고 막 손을 흔들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막 악수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악수를 할 때마다 살짝 잡아드리는 게 예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시험대 걸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악수할 때 꽉 힘을 주고 안 잡아줬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어렵습니까? 그분 올 때 꽉 잡습니다. 누가 힘이 세나 꽉 잡습니다. 네. 근데 딱 잡아보면 악력이 좀 센 분들은 꽉 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꽉 잡습니다. 네. 이거 뭐 목회하는데 그런 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 이렇게 딱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말씀 체험의 네 번째 단계, 손으로 체험하는 단계가 들어가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 세리가 예수님 만났고 세리집에 예수님 초대받았으니까 동료 세리들도 같이 왔겠죠. 같이 막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목 붙잡고 너 이제 회개해라. 너 이제 잘못 번 돈 다 토해내고 다 구제해라.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울릴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저절로 적용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바나바가 하고 있는 행동을 흉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막 넘쳐 나온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물질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그의 마음의 주인이 돈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던 것이죠. 율법의 기준은 누군가에게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2배를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4배를 갚아주겠다. 넘치는 게 나오는 거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2단계까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까지 잘 하고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하셔야 돼요. 그곳에 올라가 있으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곳에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임재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하고 참 재미있는 인간관계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방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에 줄 서고 있다가 12일 방범을 하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범을 이제 파출소에 가서 서면 15만 원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었으니까 작지 않은 거였죠. 그 15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그 돈을 딱 타고 나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제가 섬겼던 야학이 있었거든요. 야학 선생님을 했는데 야학에 그 가난한 애 하나가 자기 그 집에서 이제 나와서 공장을 옮기면서 살아가야 될 집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방값을 좀 내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치 방값을 내어주고 남은 돈이 제 기억으로 18,000원인가 그 남았어요. 그 제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보름 동안 밤을 새고 번 돈이니까 나를 위해 쓰자라고 해서 제가 결정한 게 빛과 소금 정기 구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빛과 소금 정기 구독을 했더니 별책 부록으로 쫓아온 게 생명의 삶이었어요. 그 생명의 삶을 받아가지고 뭐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선배들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었는데 그걸 딱 받았는데 우와 제일 먼저 우리
이 목사님은 뒤에 이제 광고도 보고 이렇게 기사들을 보신다는데 저는 그때 딱 펼쳐가지고 오늘의 에세이 예화 있잖아요. 예화.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25개를 한 전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처음에 생명의 삶과 만났을 때. 그때는 생명의 삶이 여백도 없고 이렇게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 빛과 소금 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또 소개도 하고 됐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가 이제 저는 그 88학번 동기인데 고등학교 때 1년 휴학을 해가지고 89학번으로 학교를 갔는데 그게 89년도였으니까 제가 생명선 편집장 된 것이 200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년인가요? 15년 지나고 나서 제가 편집장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로부터 열심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했어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마치고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전도사 시작하는 때까지. 어느 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기자로 있는데 밤에 대우 미주법인 사장 하셨던 장로님이 불안노소원 대표이사 맡고 계셨는데 밤 8시에 부르더라고요. 갔더니만 야근한다고 수고한다고 그러시면서 저희 그 목신 편집장님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생명선 편집장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인사 발령을 이렇게 내냐고.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냐고. 내일 아침 8시까지 결정하라고. 제가 나와서 그 편집장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일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사모님이 좋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물어봤죠. 아내한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큐티를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큐티지 편집장 하는 거 너무 익숙한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삶 편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성경 읽고 있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책을 읽고 있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판공비 주면서 책 사보라고 편집장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 1년에 한 달 반을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노트북 들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선교 이제 시에 가서 큐티 사역하고 대만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급은 아니었지만 한옥 목사님급으로 제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일본의 러브 소나타에 또 강사로 계속 가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래 정식 독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별책 부록으로 받았던 나중에 정식 독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제 인생이 편집장으로 바뀌고 그 한마디로 뒤집어서 큐티하다 복받은 인생 그럼 저의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삶 속에 그러면 뭐 거의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죠? 매일마다 막 자랑할 만하고 알릴 만한 그런 간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여러 번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중에 말씀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비록 흙수저의 인생이라도 교회 안에 흙수저는 누굽니까? 부모님이 집사님도 아닌 경우가 다 흙수저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변태신앙이 흙수저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 출신도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교회 출신이에요. 27살이 되어서 결혼하기 전에 서울을 처음 올라가 살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쓰이기에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막 갖춰진 조국 씨와 비교해 볼 땐 너무나 하찮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뜻에 의해 쓰임 받는 건 하나 딱 이거예요. 그냥 큐티 열심히 하고 살아왔던 거. 날마다 그 말씀을 제 인생의 경험과 내 판단과 나의 기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애썼던 거. 그 한 가지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간증자들의 집회를 들을 때마다 놀라죠. 하나님이 계신 너무 큰 일들로 놀랍니다. 근데 간증이 갖고 있는 유익도 있지만 폐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죠?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 내려놓음을 읽고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대단하다 박수 치고 끝났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2년 있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은 교회 다녔던 분들이 보스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 책 보면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 다 우리가 이용규 선교사급이라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 집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다 우리가 똑같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대단히 미화되고 대단한 역사들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간증은 뭐냐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교우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이죠. 뭐 제가 그 정확한 책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이용규 선생님 그 책이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지금은 내려놓음인데 뭐 다음번엔 동행하심, 그 다음에는 뭐 받아들이심, 함께하심,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이 나올 거야. 제가 한 4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책으로 직접 나오더라고요. 네. 대단한 분의 간증은 우리에게 마치 비상 같은 그런 효과는 갖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채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채워야 됩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교회가 채워 있어야 건강한 것이죠. 외부의 간증으로 대단한 기적으로 채우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누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그 핸드아웃의 6페이지를 가시죠. 이제 큐티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건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자, 나눔입니다. 쉐어링인데요. 쉐어링은 뭐냐?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눔은 개인이 큐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나눔은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11,371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가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먹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 나눠서 먹던 중에 하나님이 특정한 그날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나의 상황에 꼭 맞다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인생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음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성 가다가 빛을 보지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울에게 주어진 음성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눌 때는 그 내게 주시는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몇 절이라는 구체적인 구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2번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들은 음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 부도수표 남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는 것처럼, 갈라졌다고 했다가 아내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멈춘 요단강물처럼 멈춰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변화이죠. 그 변화까지가 사실은 쉐어링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2가지, 들은 음성이 있어야 되고 변화된 내 삶.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실천을 했더니 일이 이렇게 되었더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풀렸다라는 것까지
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지면서, 그래서 내 신앙이 대단하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한테 와 기도받아, 이게 아니고 증인의 삶, 증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쉐어링입니다. 제가 5년 9개월 가까이 생명의 삶 편집장을 할 때 진짜 지금 돌아봐도 잘 나갔어요. 그리고 11년 전인데요, 그때 그거 계속 했으면 아마 지금 큐티에 대해서는 아마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책을 내고 싶어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게 한 4권 정도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은 한국에서 냈어요. 진짜 정신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두란노에 있을 때 책을 냈기 때문에 인세를 못 받았어요. 영업부가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제 책 내준다는 것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책이 막 만 단위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막 계산이 되는 거죠. 이 한 권에 막 600원, 700원씩만 따져도 1000원씩만 따져도 얼마인가 막. 하여튼 뭐 그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 책을요 미국에서 냈더니만 이게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책은 한국에서 잘 팔리는데. 근데 요게 또 우리 교회 새가족 교재로 너무 좋습니다. 새가족 선물, 새가족 과정 마치면 선물로 주기에 딱 좋아요. 담임 목사 사인 딱 해가지고. 근데 이제 11년 동안 제가 이제 미국 와 있는 동안에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많은 일을 했겠죠, 그죠? 물론 지금 한 일도 뭐 작은 일도 아니고 힘들고 벅찬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순간에 한국을 딱 정리하고 떠나온 이유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큐티 때문이었어요. 말씀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될 때, 응답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응답하셨어요. 우리 다 미국 온 날짜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2009년 1월 9일에 미국 왔거든요. 근데 2009년 1월 2일에 마가복음 큐티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큐티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선교사이든 뭐 크리스찬 교수이건 아니면 자비랑 선교사로 동남아에 나아가서 제가 전공하는 화학을 가지고 그렇게 학생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여튼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잠시 멈추고 안식년을 얻어 2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가는데, 1월 2일 날 큐티, 짐 한참 싸가 정신없는 그때 큐티 한다고 생명사를 딱 펼쳤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너희로라는 말에 막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저는 제 아내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훈련하면서 제가 리더이고 제 아내가 또 같은 캠퍼스에 있는 한 30여 명 중에 한 명의 양이었고, 대학 졸업할 때는 동역자로 신입생들을 섬기고 그런 동지애적 관계가 있었어요. 이성의 감정보다 동지애적 관계가 더 앞서 있었는데, 근데 항상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종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근데 너희로라는 말 속에 아빠가 갑자기 유학 간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저희 아이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까지요 단수로 여겼어요. 단수로. 기껏 해봐야 저에다가 제 아내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어 안에 저희 집 새 아이가 같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가 공부하러 미국에 가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람 낚는 업으로 살도록 이 아빠의 유학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확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소명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났잖아요. 이번 여름에 이제 둘째 아이까지 대학 가게 돼가지고, 큰애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 컸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진로를 걱정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밤새 얘기하고 몇 번 그런 질적인 대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큰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각자가 하나님 믿게 된 얘기를 간증하고,
너도 중요한 이 시점에 이 인생의 방향을 잘 믿은 대로 결정하면 좋겠다. 제 아이는 사이칼러지를 공부하면서 이 그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와서 살아가는 마이너리티로서의 그 목표하는 게 크리스찬, 메일, 에이시안 사이칼러지스트가 되는 게 골이거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등도 되지만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지금 학교를 몇 군데 정해놓고 대학원 준비를 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얘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둘째 아이도 또 진로를 따라가지고 이제 위튼 칼리지라고 크리스천 칼리지 가게 되었는데요. 또 이 아이의 인생 속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들이 있어서 또 깊이 얘기하고,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10년째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나누는 게 쉐어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 1장에 나온 그 말씀이 19절인가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되고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큰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는 너의 장래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네가 25살 나이에 10만 불짜리 연봉 받는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신에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신앙훈련 20대 중반까지 받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라이센스 가지고 30살이 되면 결혼하고 딱 결혼된 상태에서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로, 가능하다면 신학교에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이면서 전도사로, 박사이자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서 구체적인 지명, 사람 일까지 존 오토버그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내 원인데 뭐 안 돼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 살아가면 좋겠다. 그 아이가 이제 덜 쫓기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승계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이런 자연스러운 나눔들이 세대 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한 몸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오르거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게니즘이에요. 올게니즘. 조직체는 사람이 머리여서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움직이고, 회사 같으면 조직의 목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쓰임받지만, 유기체인 교회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조직체는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지만 유기체인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 바쳐 하는 것이 사명이죠. 부르신 대로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전도는 어명이다. 어떤 분이 또 전도는 사명이다. 근데 사자에다가 이제 보낼 사자를 쓴 게 아니고 죽을 사자를 또 쓰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부르심 받은 대로 이루는 명령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도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 공동체이며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쉐어링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히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권속이라 그러죠. 네. 오이코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이코스. 근데 이 권속이란 말에 비슷한 말이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네.
우리 오늘 식구잖아요. 이 교회가 식구라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같아요.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의자 돌려놓고 책상 깔고 밥 먹는 교회. 제가 꿈꾸던 교회가 교회예요. 네. 우리 아까 드럼 치셨던 민경호 간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 시설행정 간사님이고, 토요일 날은 한글학교 총무 선생님이세요. 네, 행정 담당. 그리고 주일 날에는 이제 집사님 후보로 드럼을 봉사하고 합니다. MI에서 드럼을 전공해서 아웃스탠딩으로 졸업한.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밴드가요, 사실 한국에 유명한 가수들 오잖아요. 배창가 뭐 이런데 거기 전속은 아니지만 자주 불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도록 몰래 허용을 해놨어요. 근데 대신 조금 사람 구별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수준급의 그런 뮤지션들이에요. 제가 뭐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예배적으로 올 때 되게 감사하죠. 또 되게 겸손한 분들이어서 하여튼. 근데 우리 민경호 간사님 시설행정 간사이기 때문에 되게 또 엄해요.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탐나교회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 교회 그 아들이에요. 본당 안에 컵 들고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누구라도 컵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제가 이거 뭐 그냥 카펫은 갈면 되는 거고 그냥 뭐 이런데,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 한번 의자 밀잖아요. 이렇게 원탁 깔기 위해 가지고 되게 그때 민감하고 예민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건 조금 투머치가 아닌가 막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같이 먹는 오이코스고 육적인 양식도 같이 먹는 오이코스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한 교회 9년째 해보니까 정말 목회는 먹회예요. 같이 잘 먹어야 돼요. 교회 밥 맛있으면 불평불만 없습니다. 설교 열심히 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도들 되게 기뻐하죠. 어떤 설교 잘했나 못했나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얼굴보다 제 마음이 먼저 알아요.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숨고도 싶고요. 근데 참 준비한 것 이상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다 해피해요. 교회에서 애찬팀 만드는 식사도 잘 만들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밥 먹으면 짜증내는 사람 없죠. 왜냐, 우리 식구예요. 식구. 한솥밥 먹는 사이.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제 하용조 목사님 하시던 설교의 방식 따라서 QTC 강해 설교가 주가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주제별 설교도 하죠. 하여튼 뭐 설교가 주일날 선포가 되고, 일주일 내내 생명의 삶 본물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새벽 예배 때 또 말씀 나누고, 또 그 말씀 중에 하루치를 선택해서 개인이 큐티한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순을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쉐어링하고,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쭉 갈 때 레위기의 영성이 이 공동체를 터치하고 지나가는 거죠. 떨어져 있어도 계속 큐티를 함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갈 수 있죠.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신학교 1학년 때 참 무식해가지고 한 번은 용기를 내가지고 욥기를 24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좀 멋있게 설교하려고. 욥기에 담겨진 그 깊은 인생의 고뇌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을 청년들한테 보여주려고 24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공동체가 두 번째 주부터 확 짜부라 들어가지고요, 어둠 속에 방황을 거의 석 달, 넉 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말씀의 선포라는 건 이만큼 영향력이 있구나. 동방의 의인 욥을 설교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욥의 집에 막 고난이 닥치잖아요. 실제로 청년들의 삶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관점이 그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 욥기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모습이 다 그대로 나오고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막 생기는데, 우와, 말씀 잘 정해야 되겠다.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공동체가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 식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유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쉐어링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판넉 아시죠? 그 밑에 판넉 얘기가 나오는데, 판넉은 자기가 잘하는 것 한 가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기술이 좋아집니다. 제 아내가 미국 와서 처음 배운 게 우동 샐러드를 배웠어요.
한 1년쯤 모임 있을 때마다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뭐 모임 때마다 판넉을 할 수 있게 그거 가져가면 사람들이 다 레시피 달라 그랬어요. 잘하니까 계속 하니까 더 잘 되고 그게 보스턴의 레시피가 막 돌고 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다 예비하려 그러면 목회자도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각자의 순원들이 자기가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은혜 받은 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부담은 줄고 은혜는 2배, 3배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자, 나눔은 영적 뷔페라는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들을 귀만 가져오면 됩니다. 큐티는 영적 뷔페, 그 중에서도 판넉 파티는 여러 사람이 한 가지씩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내놓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은혜를 나누어 먹으면 생명이 흘러가고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성도들이 체험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계속 있어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본인이 묵상하고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의 신실한 증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나눌 때 주의할 것, 첫 번째, 남의 이야기나 본문 설명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큐티한 걸 나눠야 합니다. 자기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보다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크리스틴이죠? 네, 네. 제가 이름 뭐냐고 물었더니 영어, 한국어 다 가르쳐줬어요. 네.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십시오. 나눈 방은 가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돼요. 과식도 안 되고 가식도 안 됩니다. 가식. 네, 꾸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민 사회는 조금만 지나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숟가락 통이 어디 있는지는 알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열어젖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에 글래스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글래스 하우스 이펙트. 유리집에 사는 거예요. 이민 생활 자체가. 그래서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그럼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체험한 걸 나눠야 되죠. 나눌 때 듣는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대신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과 분별의 차이는 얼굴 표정에 달려 있어요. 판단은 얼굴 표정으로 뿜어내면 판단이 되고요. 분별은 얼굴 표정은 감춘 상태에서 마음에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경향으로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는 판단 유보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기승전결이 있는데 대부분은 한 슬릿만 딱 보잖아요. 한 장면만 딱 보고 우리의 체험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유추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나 그 사람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쭉 보다 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내가 오해하는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신앙의 성장의 수준과 성경의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수준이 어린 사람이 하는 나름의 적용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높은 잣대를 적용시키면 그 사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나눔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는 남자애들이어서 돈에 별로 관념이 없어요.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잘 쓰자 이런 주의고요. 막내 여자애는 경제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캐시어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잘 벌면 120불을 받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된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좋아. 그럼 언제부터? 이번 달부터 안 줘도 된다고. 근데 인턴십 하는데 첫 달에 받은 게 16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르자고 막 용돈 줘야 된다고. 자기 알고 봤더니 12학년이 빠져야 자기가 정직원 된다고. 그냥 인턴십 시간 있을 때 한 거였다고. 요즘에 이제 인턴십이 된 거예요. 11학년 되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정직원이 되었는데.
얘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얘기할 때마다 항상 카페테리아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이 소세지 먹을 만하다고, 자기 카페테리아 그보다 좀 낫다고. 어제 여러분 싸주신 그 광주리에 그 웰컴 베스킷에 무슨 팝콘이 있었어요. 이거 팝콘도 어쨌든 이거 자기 카페테리아 파는 거라고. 모든 게 그 카페테리아의 기준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체험한 그 상황이 해석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씀은 자기 틀을 계속 고집하면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나의 컨텍스트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늘 나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야단친다고 사람이 안 변하죠. 이 교육학 용어로, 저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케미스트리를 6년 공부했지만, 저는 교육학 백그라운드가 더 강한데, 교육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화예요. 그냥 이 한 황제가 있는데 아름다운 이런 비너스산 같은 이런 이름이 이제 피그말리온의 이름을 가진 그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성이 너무 아름다운 여성상이어가지고 피그말리온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대리석 조각이 여성이 되어서 결혼한다, 뭐 이런 신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잘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 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사람은 격려받고 칭찬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고 칭찬해 주어라. 큐티를 일주일에 7일을 다 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3일을 하더라도, 아니 하루 이틀을 하더라도 그 사람 큐티 처음 시작한 사람 같으면 칭찬받아야죠. 하루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모임에 가면 안 온 사람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야단 맞죠. 왜 안 왔냐고 막 야단치죠.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 한 것 가지고 야단치지 말고 한 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다름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눔의 유익 7가지를 아래로 4개, 옆에 또 3개, 그 순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 자기 정리가 된다. 세 번째, 큐티의 지속성을 갖게 된다. 네 번째, 사역의 비전을 갖게 된다. 다섯 번째, 타인의 깨달은 바를 공유한다. 여섯 번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입니다. 네. 네, 제가 나눠야 될 말은 다 했고요. 네. 혹시라도, 좋은 강의는 이렇게 질문을 유발하는 강의인데, 제 강의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어제부터 나눈 것 중에,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좀 하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하고 나니까 다들 막 강의하는 바로 보시고 계시네요. 네. 네. 네네. 죄송합니다. 못 뵀습니다. 네. 네. 네네. 네네. 잘못된 큐티의 방법이. 예.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생명의 삶은 굉장히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큐티의 철학과 큐티의 방법론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 모모 목사가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 팀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딱 펼치면 하루가 4페이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4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 2페이지를 딱 펼치시면 날짜 나오고 요일 나오고 그 옆에 제목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밑에 바로 찬송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게 순서예요. 그죠?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준비의 칼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목을 읽는 곳까지가 준비 기도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말씀 읽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첫 번째 두 페이지에 해당되어진 말씀을 좌우로 읽게 됩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 우편 좌편에 거기에 빈칸이 있지요. 네, 그건 이제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뭐 노트 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 저널링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를 기록하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단 1부터 4까지가 정상적이라면 두 번째 밑에 단에 오늘의 말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있냐면 말씀을 두세 번 읽다 보면 아까 봤지만 첫 번째가 언더스탠딩을 위해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읽고 내가 이 내용을 이해했나를 제일 잘 점검하려는 방법은 본문을 요약하면 이해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말씀 요약을 그 부분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 3번, 4번 읽고 나서 직접 펜을 들어서 스스로 말씀 요약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묵상이 깊어지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요약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읽고 나서 아니면 2번 정도 읽고 나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말씀 요약을 이렇게 한번 휙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읽었던 것하고 맞는지 아닌지 충돌이 일어나는지 아닌지가 느낌으로 옵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4단계를 쭉 하는 과정을 위해 돕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쪽 페이지는 뭐예요? 왜 그러냐? 뒤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큐티를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큐티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찜찜한 뭐냐면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나 나 혼자 엉뚱한 해석한 거 아닌가 염려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페이지에다가 본문 해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본문 해설을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거나 너무 그 말씀이 큐티가 안 되는 날 조금 읽어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구나. 여러분 그 해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100% 해석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해석은 보편 타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오늘 보면 이런 아웃라인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실 앞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좋고요. 그게 힘들 경우에는 뒤쪽 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LA에 가면 제가 제일 즐겨 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무조건 LA 오면 이제 그 북창동 순두부 가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또 칼국수집 가야 되고 뭐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양불고기라고 있어요. 광양불고기를 가서 광양불고기를 시킬 건가 아니면 생갈비를 시킬 건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생갈비를 먹겠습니까? 불고기를 먹겠습니까? 차이가 뭐죠? 양념 차이죠. 양념. 이 입맛이 높은 분들은 양념된 걸 안 먹죠. 생고기를 먹죠. 그게 더 맛있으니까. 그런 차이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66권 중에도 우리랑 친한 본문이 있고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어려운 본문일수록 뒤쪽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분들, 혼자 좀 영적 발돋움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급적 1, 2페이지 안에서 큐티를 끝나면 좋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그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삶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요. 그걸 그냥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에 두셔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그 말씀 묵상과 묵상 에세이를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3분도 안 걸려요. 사실 눈으로 휙 읽어가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이걸 읽어보면 내가 지금 아침에 했던 큐티를 오후에도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자극도 되고 도전도 돼요. 아침에는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면 좀 감소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본문 해설과 묵상 에세이를 통해 또 도전을 받는 거죠. 저녁이 되면 또다시 또 본문 한 번을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 저녁에 잘 때 그 다음날 본문을 한 번 딱 읽어보고 자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꿈속에서 리마인드가 돼요.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책에 나온 짐 다우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묵상이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안타까운 건 지난달까지 3,500원이었고 이번 9월달부터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책을 오다 했는데 두 종류가 왔어요. 3,500원짜리하고 7,000원짜리하고. 편집은 더 안 좋아졌는데 하여튼 아까워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옛날에 제가 3,000원짜리라고 얘기하면서 3만 원짜리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10번 읽어도 충분하다고. 얇은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설교에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두 번째가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내면의 그 무의식의 연상작용.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묵상 읽은 것이 꿈속에서 계속 묵상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오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죠? 3페이지 부분에. 오늘의 기도도 본인이 가능하시면 1, 2페이지에다가 기도를 적으시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에는 1, 2페이지 큐티 하시고 살짝 넘기셔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다 줄 찍찍 걷고 수정해서 자기 내용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큐티했던 그런 개인의 그런 능숙도에 따라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딱 15분 안에 큐티에 정해가지고 쫙 설명하고 생명성 활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옛날에 이렇게 잘했는데 제가 편집장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네, 까먹고 있었네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 더 남았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 그 큐티를 대할 때 그 세미나를 갔을 때 한 10몇 년 전인데, 그 하루하루를 처음에 시작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면 그게 나중에 육하원칙이 그냥 저절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세미나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 단점이, 그걸 육하원칙을 너무 찾아내려고 네네.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면서 또 거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네네. 그런 압박을 받는다 그럴까? 네. 네. 그거 한 가지고요. 네. 또 그 큐티를 할 때 평균적으로 한 몇 네, 시간을 네, 네. 그거를 몇 분 걸려야 그래도 큐티를 했네. 이거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큐티방을 해보니까 느낀 게, 초신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뒤에 가이드를 먼저 봐라, 너무 안 될 때는 이렇게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너무 봐주다 보니까 그 뒤편에 나오는 에세이 있잖아요. 맞죠, 에세이. 그걸로 적용을 해서 그걸로 와서 나누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본문을 빼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네, 네. 거꾸로 대답을 해드리면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묵상 에세이가 너무 좋아서 그 예화 때문에 사실은 생명의 삶이 초반에 히트를 쳤던 거예요.
매일 성경에 없는 예화 때문에 히트를 쳤는데 MSG가 나쁜 건 아니죠. MSG 많이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졸릴 뿐이지만 MSG가 갖고 있는 단점은 모든 맛의 미각의 평준화를 시켜버리죠. 똑같은 맛이 되어버리죠. 조미료를 많이 쓰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먹거리에는 나름의 맛들이 다 있잖아요.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묵상 에세이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자극으로 필요한 것이, 묵상 에세이를 묵상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에세이 묵상이 또 있어요. 근거가 없는. 예.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저기 어디죠?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관계. 예. 뭐 그런 거 있어요. 예화 중에. 나중에 보면 너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예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화를 책을 쓰는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고 쓰다가 그게 예화가 되어지면 감동 있는 스토리일수록 그게 조작되어진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 에세이 부분은 그냥 읽어서 좋은 감동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게 묵상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곤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자꾸 씹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방일 때 이제 큐티를 안 하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큐티를 그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구절을 같이 3번, 4번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 그래서 한 절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은 미국식, 호주식 큐티예요. 그래서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큐티를 우리처럼 통독 형태로 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 구절을 따라서 그 한 구절을 묵상해서 큐티를 합니다. 서양식 큐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동양식 큐티로 한 책을 택해가지고 그 책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연속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장르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강화체라고 해서 설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체가 있죠. 그죠? 뭐, 사도행전 같은 거 역사서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말씀들은 시가서라고 그러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에 해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이게 어느 장르에 사용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본문을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맥을 따라서 큐티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는 그런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마 그게 이제 본문을 육하 원칙으로 분석해 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 중에 귀납적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 그러는데요. 귀납이란 건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거고요. 연역이란 건 일반적인 원리를 딱 던져놓고 그 증거들을 이제 일반에서 구체화로 나아가는 건데, 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제일 초보적인 단계가 국문학적 접근입니다. 이 국어 공부하듯이 육하 원칙, OW1H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문학 장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문학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지만 성경에는 문학 장르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런데 누가는 동시에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쓴 것을 참고한 누가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자료들을 근거로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에 마태는 네, 헷갈려요. 마가복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한테 들은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생뚱맞아요, 좀. 근데 이 사람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왜냐? 누가 직업이 의사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인 거죠. 유대인의 배경이 되는 마태는 그러니까 족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마가란 사람은요, 단순해요. 힘들면 도망가요.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갔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러는 바나바하고 용서 못하는 바울하고 둘이 갈등해가지고 전도여행 져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는 사실은 이 사역의 중심에서 조금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마가는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마가빵 주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화롭게 살다가 힘든 전도여행 가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이 마가의 별명이 뭐냐면 망치입니다. 마가란 말이 뜻이 망치예요. 단순 무식 과격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복잡한 복문 없어요. 대명사 안 들어갑니다. 단문 엔드, 단문 엔드, 단문 엔드. 이 엔드가 헬라어로 카이라 그래서 카이 복음, 망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맞추려 그러면 시편 같은 경우에 생략된 것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육하 원칙은 어디에 제일 잘 어울리냐면 역사서, 내러티브라 그러죠. 그런 본문이나 아니면 설교체인 그런 본문들, 그런 본문들에는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육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숫자를 막 맞추고 이러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지금 못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지가 있는데 이 큐티지는 굉장히 느슨하게 해놔요. 어떤 짝짝져 있는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적용은 반드시 해야 큐티가 끝나고, 적용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온누리 교회의 큐티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령 큐티입니다. 사람이 국어 공부하듯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고 엎드려 있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옛날에는 기록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은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큐티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작할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딱 따져보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본문들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원칙은 성령 큐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아들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걸려놓고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국 계신 부모님한테 신 맞아가지고 전화 드려놓고 전화 받으시는 70대 미상의 노인 누구십니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큐티가 당연하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어떤 처음에 훈련에는 분명히 형식이 필요한데, 이 형식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때 더 많은 에덴 동산에 제안해 놓은 한 가지 선악알기한 나무 열매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 형식을 조금 더 이게 극복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주신 질문대로 제가 막 감동을 따라서 막 얘기했습니다. 네, 집사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셨나요? 네.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아니세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 단어나
구절이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내 안에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눈은 가는지 반복해서 있는데 왜 침묵하시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뒷장을 넘기죠. 네네. 그래서 신학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원하던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올 때가 맞습니다.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절망의 시간을 갖고 왜 분명히 눈길이 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목사님 그런 네. 적이 있으셨나요? 네. 그러실 때는 어떻게 그런 적이 많죠. 네. 하셨나요? 그 설교자 입장에서요. 설교를 할 때 설교 이렇게 뭐 해석도 해놓고 책을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서점을 가거나 저 같으면 이제 풀러신학교 도서관을 목요일마다 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찾아보면요. 학자들도 그렇고 뭐 설교가들도 다 그 부분은 생략해놨어요. 진짜로 어제 큐티 본문 있죠. 레위기 14장에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인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어느 책에도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되게 많고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사람 학자들은요 연구한 것만 연구하지 새로운 걸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에 풀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그 주제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또 떠오를 수도 있고 아까 이게 오전에 설명드렸던 준비하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가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준비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20분 넘게 그냥 주님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아까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좋으냐 그 질문도 하셨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있다가 뭐 시간 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 이러면 큐티 안 한 겁니까? 1, 2, 3, 4단계 다 밟아야 큐티 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1단계 하다가 주님 그러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힘은 없지만 일어서 가면 큐티 안 한 겁니까? 이것도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을 읽는데 본문이 이해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씨앗만 붙잡고 도대체 이게 무슨 씨앗인지 여기서 지금 어떤 싹이 날지 몰라요. 그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그냥 담아 놓으면 큐티를 안 한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장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마리아가요 자기가 이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은 했지만 그러나 앞서서 판단하고 배척하지 않아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죠. 앞으로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도 모릅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찾아올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완결된 하나의 세트로서의 딱 프로그램되어진 큐티일수록 우리는 능숙함이라는 이 잘못된 틀 안에 자기만족으로 끝나버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미완이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포멀한 훈련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포멀한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책임 목회제에 따라가지고 3년 전에 장로님 2분을 뽑았어요. 5분이 안수 집사님 중에 5분이 말하자면 입후보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받은 TO가 2명이었어요. 3명이 떨어지잖아요.
끝나고 이제 안수지 집사님에서 이 두 분이 장로 사관학교 시작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남아 있어요. 요번에 2기 장로 투표하는데 7분의 대상 중에 2분이 지원서를 냈어요. 요 2분이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생이라고 놀렸어요. 재수생들 2명을 뽑으니까 2명이 다 되는 그 찬반 투표 형식으로 가게 돼요. 제가 칼럼에다가 주보 칼럼에다가 쓰기를 이분들은 이번에 지원서 낸 분들이 아니고 3년 전에 투표가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심층 면접 받아온 분들입니다.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떠나지 않고, 그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잘 지켰던 분들이 또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때 제일 떨리는 게 뭐겠어요? 접수 마감하기 전날까지 아까 오셨던 여기 우리 기타 치던 이 집사님도 7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장로 후보 40살부터니까. 네. 만약 3명이 지원하고 4명이 지원한다 그러면 나 또 떨어지겠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3년 동안 면접 봐왔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서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 형식이지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2사람 뽑아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그죠? 네. 그래서 이 비형식이 사실 저는 더 강한 훈련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육군 사관학교 와서 받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받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질문에 또 한 번 더 답을 좀 드리면, 보통은 하루에 한 30분 미만이 되면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죠. 큐티 한다고 1시간, 2시간씩 해버리면 일상의 삶에서 이게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다른 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질적으로 탁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30분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시작하면 이 30분의 영향력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묵상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 내 삶은 30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뭐 헌금에서의 11조, 날짜로 치면 주일 성수 부분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정말로 바쁠 때는 그냥 기도 짧게 하고 그냥 본문이라도 2번 읽고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큐티 하시는 거죠. 매일 그러면 곤란하지만 바쁠 때는 그렇게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엽고 예쁜 거지. 막 저 일주일에 매일 일주일 7일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막 빽빽한 노트로 그냥 생명의 삶이 그냥 줄 막 꺼놓고 형광펜 꺼놓고 막 빽빽하게 다 적어놓고, 진짜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했다고 직접 들고 와서 보여줘요. 광주에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큐티에 있는 자유함이 없으시겠다. 이분에게는 큐티가 율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두리뭉실하게 2분의 대답을 같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되지 않는 말씀들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걸 싹 틔우실까 지켜보고, 네.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또 하나 참 드릴 말씀은, 그 주제가 그렇게 마음에 머문다면 그 주제에 관련된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받으셔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아이, 큰아이가 딱 10살 되었을 때 열왕기 말씀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딱 제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계속 얘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막 말하다가 막 방문 콕 닫고 들어가 버리고 방문 잠궈 버리고 막 반항하기 시작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지만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큐티 할 때마다 꼭 아들이 압살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적용이 뭐였냐면 서점에 가서 자녀 교육책 3권 사서 읽은 거예요. 그게 적용이었어요. 그 읽어보니까 10대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10살부터 10대구나. 10대 들어서면 외계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서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 영성훈련에 들어가는 좋은 관문으로 다른 책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좀 더 나누셔야 되겠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음보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불멸의 교회에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모인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또한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오이코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이를 연결 짓는 좋은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도전하고 사역의 비전을 함께 가지며 거룩한 공동체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